네 번째 1권의 네 번째 사자자 장엄하는데, 사자작 하는 게 저 부처님의 앉은 자리에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뭐 자대 보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제 이래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죠. 즉 정신적 자리입니다. 그런 게 부처님의 수행 경계, 그게 마음자리인데 그걸 자대로 이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마음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 방법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거기 이제 높고 넓고 모호하다. 그리고 그거는 뭐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만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연화로 이제 연꽃으로 거물처럼 되어 있고, 그 연꽃이 거물로 된 것이 아니죠. 은근히 연화처럼 깨끗한 그거로 이제 거물로 해서 딴 잡것들이 들어오고 나가게 못하게 하고, 청정모보로, 청정한 깨끗한 모보로, 모보는 맨 만이지요. 이렇게 바퀴로 됐다 이렇게 하는데, 바퀴로 삼았다 하는 것보다도 둘레를 이래 중심을 두고 둘레를 두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색 자파로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을 이래 섞어서, 그런 게 한 가지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장식되어가 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삼라만상에 이 우리 지구상에 모든 있는 게 전부 다 섞여 갖고 아름답게 있다. 근데 그 중색 자파가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아름답게 보일 거고, 그걸 밭에 난 잡초처럼 생각해가 잡초로 보고 하나만 자라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겠죠. 그리고 영락을 하고, 그리고 당사 누각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를, 그리고 이제 모든 범죄 물상이 비체 장엄이라 갖추어서, 체를 갖추어서 장엄한 것이며, 보수직가가 주의 간율하여, 보수가 법의 나무가 그어서 가지로 이래 해서 주의를 두루 이래 했는데, 주핵 하는 건 해, 돌해자잖아요. 그런 게 빙빙 돌아간다 이런다. 정말아마 이게 해자가 성주계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버물고 무너지고 또 변화하는 거, 이런 걸 다 하는 낙하는 해자가 되는 거죠. 건gen에 성색, 흥망성색도 되고, 이런 것들 사이사이로 사이사이에 그 회전하는 그 성주계공의 그 사물이 변화하는 과정에 그 간열에 진리가 있다. 이거는 이런 뜻으로 이래 보면 됩니다. 만의 지혜의 구름이, 지혜는 광은 지혜고 우는 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페이지에 보면 열의 사종 본성에 보면은 최고 밑에 대지인이죠. 만행을 따르는 이 모든 세상에 온갖 행위 따르는 그 인과, 이걸 갖다가 아는 게 대지죠. 이러니까 문수가 첫째인 거예요. 그런 거 대비를 표시하는 거는 뭡니까? 간센보살님이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냥 자비심만 있어가지고는 잘못하면 악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지혜가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혜가 있는 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게 보현행이 필요하는 거예요. 보현행이 만행인이에요. 그래, 많은 보현행을 하고 보살행을 해갖고, 그 다음에 법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신이 건강하게 부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 최고 중요한 것부터 법신인, 만행인, 대비인, 대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만이 광원 같으면 뭡니까? 만이로 된 체지요. 만이는 체, 법신. 그리고 지혜로서 된 이 만이 강운으로서 열의 사종 본성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만이 강운으로. 거기 이 지혜와 자비와 만행과 법신 이 서로를 이렇게 비춰본다. 딱 마차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십방재불이 하연 주옥에 일체보살의 계중 모보 실방광명하여 이 일에 영촉하며. 그런데 만의 핏구름이 서로 이래 서로 비추고 있으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십방재불이 하연 주어가 변하여 나타낸 구슬과 일체보살이 아직까지 첫 페이지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보살의 상투 중에 묘한 법에서 광명을 놓아 보내어 찬란하게 조금 밝혔다 이 뜻이에요. 비추고 있으며. 요거 이제 지금 할 차례거든요. 그러면 요 6페이지에 만이 강운이 6페이지 C 할 차례입니다. 묘한 지혜의 작용이 넓고 큼이라. 오모한 지혜의 작용이 넓고 큼이라. 광대함이라. 깨끗한 법에 많이 보배겠죠. 거기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여운섭이봐요. 마치 그런 게 많이 법에서 쏟아낸 지혜의 광명이 구름처럼, 구름이 섞이는 것처럼 서로 들어가고 이래 엉키는 것처럼. 이게 섭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름이 섞이는 거 이거 혹시 이래 한번 보셨는가 모르지만 달이 이래 구름 사이에 있을 때 조금 빠른 구름이 있고 조금 느린 구름이 있고 이래갖고 그리고 구름이 전부 다 같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마주치고 이래갖고 결합되어 버리는 게 경우가 있죠. 그런 거 이야기, 섭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마치 많이 보백에 쏟아낸 지혜의 구름이 서로 받아들이는 것은 법공도 그와 같다. 법공이라 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법공, 이
법이라 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만물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 현상 다예요. 사자하고, 사자와 이를 두 개 합한 게 법이에요. 사와 리, 현상계의 모든 일과 이치. 법이란 이 현상계에 나타난 현상과 이치를 법이라 한다. 그 법이라 하는 것은 이 현상계에 나타난 현상이라 하는 것과 이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 전부 다 틀리게 작용하는. 만일에 이런 물통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물통이 하나 있는데 물이 이래 맑은 물이 가득 이래 채워져가 있어요. 여기에 또 어떤 사람이 맑은 물을 바켓으로 여기 조그만 통을 바켓으로 떠다가 이 안에 부으면 이 물은 맨 맑은 물일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온물이 섞인 물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가서 붓이라도 하나 씻어버리면 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이 물도 변하는데 어떤 물을 갖다 붓느냐에 따라서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맑은 물은 뭘 의미하노 그러면 우리 본성을 의미해요. 그 본성에 엄마나 특히 엄마의 영향이 크니까 엄마가 어떤 것 습성을 가르치느냐 이거에 의해 갖고 이 물통에 물의 독성이 오염도가 틀리시겠죠. 그러니까 저 본성에다가 선한 물을 갖다 보면 선한 거 이따다가 물에다가 뭐 못 먹는 구정물을 이렇게 부은 거 하고 또 이 물에 꿀이라도 이래 해갖고 여기 부은 거 하고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 본성에다가 어떤 걸 갖다 였느냐, 어떤 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틀리질 수 있다. 그래서 고정된 게 아니고 법이라 하는 거는 어떤 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변할 수 있다. 그걸 법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물질로 이야기해갖고 이러한데 우리 마음도 그와 같아 이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어떤 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즐거움을 낼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웃을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어떤 걸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그러하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이래 하는 목적은 수행 지금 하고 싶어 하기를 원해서 하는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수행하는 목적을 어떤 기적 같은 일, 로또 되는 일, 우리 입구에 현수막 붙여놨듯이 수능에 공부 못하는 놈이 합격하라 하는 일,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의아하게 여기고 근심하는 일을 없애고 기쁨으로써 알고 정말로 다가올 걸 알아서 그걸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맞이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나라마 다시 이야기하면 기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삶도 그런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하고 괴로워서 괴로움 사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깜방에 들어갔을 때하고 깜방에 들어가기 전에 곧 들어간다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지옥일까요? 아직 들어가기 전에 곧 깜방에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됐을 때가 더 나쁘거든요. 더 지옥입니다. 막상 들어가 버리면 뭐 별 그거 없어요. 또 그거 가서 그 나름대로 낙을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는 뭐 현재 공부하고 수행하는 걸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즐기면서 행복하게 해요. 그러면 도랑이라 하는 거는 내 마음이 항상 즐겁고 유익하되어야 되는 거야. 자꾸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공부함으로써 내 하나라도 더 알아진 거에 대해서 한심이 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갖고 이거 하는 거거든. 그런데 자꾸 감정 상하는 일이 있고 뭐 부대끼는 일이 있고 서로 찝찝한 일이 있는 것도 그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 하면 이거 이렇게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어디 직장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정보 출광이 깨끗한 법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깨끗한 법에, 법에는 맨 법에가 보리수고 깨달음이고 이거거든. 깨끗하다 하는 이야기는 욕심이 없고 내 욕심이 아니고 하늘의 뜻과 같은 거는 깨끗한 거예요. 진리의 뜻과 같은 거는 깨끗한 거예요. 그거에 순응하는, 진리에 순응하는 게 깨끗한 법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광명의 지혜가 그거로 인해서 되는 게, 그거로 인해서 나오는 자비가 그런 것들이 모이는 거는 마치 구름이 서로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융화되어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좋은 예로 A와 B가 서로 자비심을 가지고 서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면은요, 자비심이 서로 섭입되어 가지고 둘 다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되면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그거 하면은 화만 더 자꾸 더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지중해, 하나하나 지혜 가운데서 모든 법을 알면, 이거는 뭡니까? 하나를 사물의 이치, 이 현상계의 일을 가지고
이 현상가의 일을 가지고 비추어 봐 가지고 그 현상계의 일 중에서 현상계의 하나의 사건, 현상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미루어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지혜 가운데 모든 법을 알며 하나하나의 법칙에 하나하나의 그거에 대한 법의 본체에서 또 쪼매는 걸 갖고 큰 걸 알고 큰 거 갖고 짠 걸 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서로 비추어 주는 것이다. 서로 비추어 봐 주는 것이다. 그 지혜라 하는 건 이런 거 이렇구나. 그러니까 사계절이 변화하는 거 보고 이렇게 주의하는구나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고정된 게 없고 다시 지나간 거는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온 것은 반드시 지나간다.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헤어진 거는 반드시 만난다. 일체 법자라 하는 거는 예컨대 하나하나의 티끌에 하나의 먼지 속에 실지, 권지, 방편지, 실제지, 방편지, 중도지, 딱 맞는지, 정지, 정득한지, 교지, 가르쳐 주신 것, 무변지, 가히 없는 지문이 나타남을 말하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오세 말로 하면 이거야. 하나의 분자 속에서, 하나의 전자 속에서, 토크, 전자 중에서 그 안에 하나의 그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서 이래 보니까 그거는 어떤 파장이고 에너지이더라. 그 파장이고 에너지를 살펴보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일 뿐 그것도 고정대가 있지 않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플러스 수없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주반 실용, 그게 능소가 맨 주반입니다. 주반의 주반의 그 진리 작용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진리 작용이 음양의 진리 작용이 상호 발휘하니 이불하만이 하사 부처님의 만이 보배를 나타내어 능작불사, 능이 불사를 지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불사를 짓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보니까 주반의 보용이 서로 발휘해서 그렇다. 이거는 음양이 서로 작용해갖고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지론에 이르되 이거 그러면 상호 조요 때문에 지금 이거 주반 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호가 서로 비추어 주는 것 때문에. 근데 지론에 이래 때 윤왕 보주는 전륜왕의 보주는 단수인이하여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능우 보물이요 능이 보배 물건을 진리를 비내리듯 한다. 지도론에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보는 달리 이야기하면 하늘의 진리겠죠.
하늘의 보수입니다. 칠지기는 감능수천 사령하고 하늘이 사령, 하늘이 명령한 대로 따르고 능히 하늘의 명령한 대로 감내하며 따르고 그것을 이제 하늘의 법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늘이 하락하는 걸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천보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이 천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천보를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늘이 시키는 명령을 알고 그게 따라하면은 내가 천보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불보는 시방에 능작불사하고 부처님의 그 진리는 시방에 불사를 지으며 이 불사라 하는 거는 절진된 걸 불사라고 하면 안 되고 부처님의 일을 이어받는 걸 불사라 그러는 겁니다. 부처님의 일. 부처님의 일이 뭡니까? 10대 발언문 같은 거, 사홍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사겠죠. 보살 보주도, 보살 법의 구슬도, 이건 이제 구슬은 여의주인데, 법의 여의주인데, 또 영능분작이라 하는, 그 분의 능분, 그 분량에 따라 짓는다. 그러니까 보살을 여의주는 자기의 뜻은 그 사람의 능력만큼 보살을 짓는 거죠. 간센보살은 간센보살 능력, 정치보살은 정치보살, 보현보살은 보현보살, 그 능력만큼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게 부처님 따라가는 것, 수행자마다 다 그 능력이 틀릴 것이고요. 그 능력에 따라 부처님 일을 따라 한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여문수설의 간 중에 문수설의 간 모자 가운데 비능가보주에 맨 이게 여의주입니다. 많이 보고 그게 제석천의 많이 봅니다. 인더라 십방재불중 현현이라 문수사리의 강 가운데 이게 비능과 보주에 시방sek의 모든 부처님이 나타난다. 그거는 정말하면 지금 우리가 부처님 머리에 여러 볼떡볼떡하게 올라온 것 상투라 그러죠. 거기 튀어 올라온 게 뭐 왜 튀어 올라오나 그러면 안에 여의주가 이래 많이 생겨서 그래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를 갖다가 이제 많이 보여 제석천의 그 인더라 많이 보여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계중 모보 실방광명하며 일체보살의 상투 중에서 모보가 모두 다 강명을 놓는다 할 때 이때 지금 보살의 상투 중에 있는 거 계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 보살 계주는 즉시 기루이며 여기에 보살의 상투 구슬은 즉 위에 이야기하는 이런 유들이란 말이야. 뭐고 제석의 만이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한문의 밑에 경문에 운집보살의 기주도 모여 이제 그 밑에는 또 이렇게 문수보살 말고
많이 모여갖고 구름처럼 많이 모인 보살의 그 계주도 또한 이와 같다. 용차, 요 차가 뭔가 보살의 보배, 보살의 계주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살 계주. 그러니까 보살 계주, 보살들의 보배로, 이러한 보살들의 보배로가 간 게 용차, 요거 두 글자 해석한 게 이러한 보살들의 보배로입니다. 음자자는 그거로 자석을 장엄한 것은, 부처님의 사자자를 장엄한 것은, 음자가 부처님의 사자자를 장엄한 것은 범초 성분의 개의 일체 재불이 현응 관정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 성불했을 때, 무릇 처음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었을 때 개 일체, 모든 일체 재불이 형체를 나타내서 현형, 형체를 나타내서 모습을 나타내어 관정하고, 정수리에 물을 쏟아봐 갖고 부처가 될 것이다 하는 걸 의식을 하고, 일체 보살이 친수 경영하더라. 모든 보살이 몸소 친히 존경하고 공양하더라. 그래서 고로 인가 보주 구례 영축이라. 이 때문에 이런 때문에 인가의 보배 구설, 인가의 보배 구설. 요거 이제 잠깐 이는 뭐라 그랬고 설명한다 그랬어요. 이는 수행이라 그랬죠. 수행해서 과를 얻는다. 수행해서 내가 습성을 얻으니까 수행을 잘 해야 부처가 되겠죠. 인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인가 보배굿을 모두 갖추어 와서, 모두 찾아왔겠네. 갖추어 와서 강명을 놓아 찬란하게 비추었던데, 그걸 갖다가 광명을 놓아서 그 보배굿을 모두 갖추어 와서 구례, 갖추어 와서 영촉, 이걸 해석하는데 강명을 놓아 부처님 도랑을 찬란하게 비추었다. 영촉은 촛불을 밝혔다. 앞에는 영은 찬란하게 촛불을 밝혔다. 뭔가 부처님 도랑을 찬란하게 비추었다. 요 영촉 두 개의 글자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열애는 종가 기용 일시에 고운 하연이라 하고, 그래서 열애는 가로부터 작용을 일으킨 까닭에, 가로부터 작용을 일으킨 거. 열애는 가로부터, 열애는 이미 부처의 과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가로부터 용을 일으킨 까닭에 하연이라 하고, 그 변하여 나타났다 하는 거고, 니원 해만일세 어왈 주왕이라고 하고, 니가 원만하고 이해가 원만해서, 그러니까 니와 해가 원만해서, 그러니까 이치와 근해가 원만하기 때문에 그 뜻으로 주왕, 보배구슬왕이라 하고,
보살 심정이에요. 보살의 마음 꼭대기에. 일청은 보살의 마음 우두머리 최고 위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살의 마음에 지조 원정일세 원만 청정하기에 지혜가 원만 보살의 마음에 지조가 원만 청정하기에 지혜의 비춤이 원만 청정하기에 그래서 계중모보라 보살 계중모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민만보배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적조와 고요하게 비추는 그와 조적 여기 모두 다 영정촉이라. 조적하고 적조하고 차이가 하나는 모각이고 하나는 등각이고 하나는 열애고 하나는 보살이고 이렇습니다. 열애의 적조와 보살의 조적이 모두 찬란하고 청정하게 비치는 것이다. 찬란하고 청정하게 비치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비추어서 고요히 비추보는 거하고 비추보아 고요한 거하고 요 차이. 비추보아 고요한 거, 비추보아 고요한 거.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마음에 좀 찝찝한 거라든지 끄끄러한 게 있어. 상대에 대한 마음이 별로 기분 안 좋은 게 있어. 그때 내 마음을 비추어 가지고 그때 내 마음을 비추어봐 고요해지면 이건 등각이다 이런 거야. 보살이 하는 짓이. 그런데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고요히 내 마음에 비추어지는 것은 모각이다. 그냥 고요히 내를 바라다보는 거야. 그럼 모각입니다. 다음에 이제 D번 부의재불 미신육지로 연설열애 광대 경계하시니 묘음이 하창하여 무처 불급이리라 까지인데, 불가강론 부처님의 가피가 널리 퍼지고 부처님의 경계가 여공 공과 같이 고로 광대라 하니, 광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설열애 광대 경계하니 그럴 때 이 광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광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광대라 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피가 널리 펼쳐짐. 이거는 뭡니까? 우리 불교가 널리 퍼지갖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되는 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부처님의 경계가 이어서 공은 변화의 공이 아니고 허공입니다. 마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공간과 같이 끝이 없다, 이런, 넓고 크다, 이런 걸 이야기한 거죠. 유소, 감흥, 지사, 하사, 무의불급이니라. 중생이 부르면, 유소, 부름이 있으면 감응하여, 이에 응하여, 감응하면 이에 응하여, 지사, 이에 이르러, 감응하면, 부름이 있으면 이에 이르러, 사지하여, 이에 이르러, 사지하여, 이에 이르러, 감응하면. 그런 게네. 중생이 부르면 그랬어요. 중생이 부르면 유소가 뭔가를 이래 한 봐요. 내가 뭔가 필요로 해갖고 뭔가 안락국 했을 때 그때 내가 뭔가 알라 그래서 그때 그 알매 그 의문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해갖고 그걸 내가 알아지면 감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흥을 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생각한 거와 내가 생각했던 그 마음의 경계나 부처님의 경계나 같아졌을 때가 감흥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의심을 가지고 알락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소는 결국 뭐고 하도 들은 거나 내가 의심을 가지고 알락꼭 캔 내용이에요. 내한테는 왜 이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참 남한테 피해를 주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잘 이렇게 평화롭게 가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 해가 분위기 싹 해버리고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개판돼 버리게 하고 돌이킬 수 없으라고 할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거에 이르러 가지고 그 원인을 알고 부처님 뜻에 따르면 감흥한 거예요. 그래가 그거 하나로 인해 갖고 모든 것을 다 그에 비추어 봐갖고 딴 것도 안 하는 걸 하나하나 티끌 속에 일체법이 있고 일체법 속에 하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만 깨달으면 딴 것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면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게 한 가지에만 감흥해버리고 확실히 느껴버리면 다시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흥고 개정 법궁소루라. 흥교는 모두 법궁으로부터 흘러나왔다. 흥교는 뭐고? 나타낸 가르침, 언어와 문자로 교율을 천명하는 가르침. 우리가 경전은 모두 다 법궁으로부터 나왔다. 법이 공한 진리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시고로 그 흘러나온 바가 유출된 바는 한주 법계, 다시 법계에 들어가고
흘러나왔던 것은 다시 법계에 들어가더라. 그 법공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경전에 있는 문구들은 법계에 다 그러하더라, 이 말. 그래서 그거 흘러나온 거는 전부 다 지혜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아니면 경전에 나타나지 않더라. 고로 부처님의 위신이기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시세존이 처 찾아하여 이때 세존이 이 자리에 앉았어. 이 자리에 앉았다 하는 이야기는 이 사자자에 앉았어. 그러면 이 세존이 사자자에 앉았다 이 말은 부처님은 항상 사자자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자에 앉아, 마음자리가 지금 사자자에 앉아 있는 거, 부처님 마음자리와 같은 그거에 앉아서, 내가 그 마음자리에 앉아서 일체법에 최성각을 이루어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니 지입 삼세, 지혜는 삼세에 들어가더라. 이제 이거는 뭡니까?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부처님을 보고 막 비유한 거예요. 나는 그래 못 들어가니까. 사실은 내가 세존이 되어 가지고 마음자리가 사자자에 앉아서 일체법에 모든 이 세상의 법에 최고의 바른 정각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5번 하도록 합시다.